천국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근심 어린 눈빛으로 얼굴이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시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영광 중에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중간에 있어서 얼마나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올 때 평소와 다름없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또 흩어져서 살다가 가족들 만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오신 가정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몇 번 봤다고요. 그래도 이제는 매치가 됩니다. 누구다라는 것이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남겨져 있는 이제 명절 한 하루 이틀 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한 새로운 계절들 속에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을 기쁘게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그 동전을 보면은 앞뒷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 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같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이와 같이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성전이라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바로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거리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거리가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복의 말씀, 때로는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왜 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미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다시 돌이키라는 말이죠. 회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삶을 자꾸 거듭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치고 복종시키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내가 잘 미치고 있는가
기준점에 내가 올바르게 잘 서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은 이미 저희가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신 이때는요, 무려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만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인데, 이때는 어떤 때냐? 솔로몬이 그의 왕궁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은 20년이 지난 다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기브온 산당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모시게 되었고, 이제 왕권도 견고하게 된 20년 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솔로몬이 남겨져 있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세상의 것을 끌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만 남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명령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와 또한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만 이제 이루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마치 예고하는 것처럼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자녀 세대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온 모든 날들이 너의 수고와 너의 힘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곳곳마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의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광야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아늑하고 따뜻하게 돌봐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었습니까?
여러분, 광야, 곧 사막 아니에요? 관계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 무슨 물을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동시에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의 12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온 지난 40년의 삶을 너희들이 회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왜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넘어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가마득하게 다 잃어버리니 그 처음 받은 사랑도 그냥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웠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처음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도 물론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린 다 그 처음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들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거죠. 20년 동안 자신의 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우신 겁니다. 이 솔로몬이 끝까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야 될 건데 이 녀석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셔서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 2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저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을 저희 아이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동일하시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이렇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복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중에 지금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또 보내신 분도 계시고 가실 분도 조금 계실 것 같고 아직 남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잘은 못하지만 명절날 식구들이 신앙 안에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저는 명절날 식구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말은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신앙 이야기하면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들만 마음이 불편한가? 말하는 우리들 마음들도 불편합니다.
다 똑같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불편하다라고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가를 우리는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아유 비가 얼마 안 오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나갔는데 가랑비에 옷이 그냥 흠뻑 젖는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들려주면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타날 때에,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에 그 말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면은 여러분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는 게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는 올해더라고요. 올해. 뭡니까? 건강검진하는 거. 그렇죠? 저는 건강검진하는 해가 올해더라고요. 보니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사람들 다 이러거든요.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됐네. 빨리 가서 하자. 사람들 다 그래.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그렇죠?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하면서 나의 몸 상태들을 확인해 보거든요. 어디가 아프지? 콜레스테롤 지수가 좀 올라갔나? 아유 고지혈증이 좀 있대.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더라. 이래서 그런 걸 점검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높은 수치는 좀 낮추고 모자라는 수치는 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은 왜 점검 안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왜 신앙 점검을 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안 하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년에 한 번이라도 신앙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건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사이에 있는데 혹은 여러분 명절 이후에라도 스스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나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모자란지 뭐가 풍성한지 풍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하면 잘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여러분 20년이란 세월이 작습니까? 20년이란 세월은 작지 않아요. 무려 20년을 자신의 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년에 다 지난 다음에 궁과 성전을 다 지었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번씩 헌당식에 갈 때가 있어요. 헌당식. 그러면은 야 헌당식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예쁘게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다 우리들 마음에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고 나서 예배 드리는 순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축사하고 권면하고 하는데 성도들이 울어요. 그리고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목사님, 건축위원장 이런 분들이 막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위에 달려있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그냥 뭉클해요. 저는 거기에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손님으로 갔지만 그냥 마음이 저도 뭉클하고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그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저는 거기다가 보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년이라는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도 분명히 그와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성전 짓고 그 다음에 그의 왕궁을 지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계속되는 건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라 안팎을 정비하는 일에 온 혀를 다 쏟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왕이니까. 왕이고 임금이고 통치자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다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무역도 시작이 되었거든요. 수많은 나라에서 금을 오고 가고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거래하고 사용되는 이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아들인 금을 가지고 자신의 국력을,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보좌를 튼튼하게 하고 왕궁의 기물을 만드는데 그 금을 온통 다 썼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외국에서 들여온 사치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니까는 원숭이도 들고 들어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온갖 사치품들, 희한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가 추구해야 될 것이 세상의 문물을 가지고 오고 사치품에 눈이 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율법이 금한 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타고 나갈까요? 지금은 탱크라면 고대 시대에는 탱크와 같이 사용된 게 말 아닙니까?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이 모든 것을 금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며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스라엘을 앞으로 통치할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다가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동안 장구하게 될 거다. 영원히 그 왕위를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이 다 어겨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사단이 대신을 한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사단의 말에 복종하게 된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숨을 다시 한번 쉬고 다시 숨을 골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하고 저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하고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 그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이 피곤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한다. 1번. 2번, 멈춰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아니에요. 영혼의 쉼이 필요한데, 내 육신이 고단한데, 그러면 멈춰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은 더하죠. 영혼은 여러분 육신과 너무너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혼이 가장 먼저 신호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이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혼의 신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신호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영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몸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죽었으면 이 몸도 죽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치명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다가 삶이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는 것만 믿거든요.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영혼의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도 파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몸이 고단하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필요하다? 멈춘다? 정지한다? 쉼은 잠깐 멈추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모든 군장을 다 해제하고 그냥 있는다? 이게 쉼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쉼은 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다시 회복하고, 내 가운데 있었던, 내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진정한 영혼의 쉼과 숨고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실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두려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시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외아들 보냈잖아. 그 외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잖아.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된 삶이 지속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던져만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을 여러분 함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려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우리 몸이, 이 육신이 그냥 꺼져가는 어느 한 촛불처럼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점검하듯이 영혼을 점검함으로 영혼의 회복이, 여러분 육신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의 회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배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심, 우리의 영혼의 숨고르기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